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에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셨건만 다른 이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해 하면서도 탕자를 못마땅해 하던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윤홍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존전 앞에 주께 예배드리며 주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에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함이 저희의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주께 기도함이 저희의 새 힘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얼굴을 뵙는 기쁨이 충만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땅으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빚진 마음을 잃지 않게 하사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정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부흥케 하옵시며 오늘 주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비로 채워주셔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깊이 새겨져 새 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축복과 권능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놓고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과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선물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이 부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며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에 사실은 알파벳을 먼저 배우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법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 말하는 것도 쓰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그의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커지도록 돕는 것이다. 혹은 존재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사랑을 본다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푹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떨리는 어떤 감정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더 자유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사랑은 의지가 따르는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영역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삶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삶, 살아가다 할 때 삶. 이 삶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 그 삶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은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의 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력도 행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혼자 인내하는 것이 그게 과연 사랑일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맞서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의 특수성을 얘기해줘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은 부정문을 사용하고요, 적극적인 면은
긍정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은 뭐뭐 하지 마라, 적극적인 면은 뭐뭐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먼저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여러분 틀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기예요. 시기. 왜냐하면 시기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상대방을 경쟁 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관계가 파괴되어 가는 거거든요.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스토커에 대한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근데 여러분, 이 스토커는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든 어떤 삶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설 때에 사실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잖아요. 할 수 없음에 없는 것은 줄 수 없고요, 그 줄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기쁨,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왜? 내가 혼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열심으로부터 시기가 오거든요.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이라는 게 과장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열망,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다. 이 교만이라는 것도요, 부풀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오는 게 뭐냐면 모든 기준이 내가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이 교만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야 할 칭찬과 격려를 가로채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심, 독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성내지 않는 게 분노하다,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성경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더 심합니다. 원래 그 성내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발작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성내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거품은 안 물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에, 주례 설교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잘못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소유욕으로 이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화낸 적 없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집에서 화 안 내셨나요? 어제 여러분 혹시 화 안 내셨습니까? 언제 화내십니까? 상대방이 잘못할 때 화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는 언제 나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냅니다. 아닌 것처럼 저 보지 마세요. 맞잖아요. 맞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내가 가장 분노하고 막 흥분될 때가 언제냐면 내 소유가 안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굴복시키는,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것, 이겁니다.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것.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라고 하는 뜻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최근 내 아멘 소리가 가장 많이 안 나올 거라는 들으시니까 좀 잘 안 나오게 생겼죠, 그죠? 8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의를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즐겁지 않다라는 것은 나 혼자 즐겁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와 더불어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나와 더불어서 그 죄악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삶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사랑을 만끽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문을 써서 바울은 8가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이 8가지에서 이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상태의 출발점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재밌는 거는요,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그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공동체를 살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은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의 적극적인 면을 보면 첫째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저는 성경 그대로 해석해 드립니다. 보복할 일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참는 것. 어렵죠? 보복할 일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참는 것. 사랑의 긍정적인 면의 첫 번째가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사랑의 대상이 나한테 그 어떤 고통을 줄 때에 단순히 울면서 겨자 먹기식으로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수용하고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딱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이 기억이 나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근데 그 온유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어떤 훈련된 것들, 훈련된 마음, 이게 팔복의 온유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친구로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로서 그 친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도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사랑을 즐겁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랑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랑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그 실망이 원수 사이로 번져나갑니다. 사랑을 즐겁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면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 때문에. 물질, 명예,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갑니다. 왜 사랑이 감정적인 면에만 머물러 있는가 하면 진리가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상처도 상대방의 단점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항상 성경을 저도 볼 때 원어 성경을 자주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말이 스테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집에서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그 집에 지붕이 있을 때에, 지붕의 역할을 할 때에 비도 안 맞게 해주고 집안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변화돼서 덮어주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근데 그냥 한 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여러분, 지붕은요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덮어주는 것,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덮어줄 줄 아는 마음.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없는 분 있잖아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눈썹이 없어요. 그냥 늘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늘 불안해요. 이게 지워지지는 않을까. 뭐 지금 같으면이야 그냥 이렇게 문신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이게 항상 불안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지만 늘 마음 한켠에 남편한테 이거 들키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들켰어요. 3년째 되는 해 남편의 잘 나가던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연탄 배달이었어요. 남편이 앞에서 끌면 부인이 뒤에서 밀어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탄 배달을 하다가 그만 그 술에 있는 그 연탄 가루가 아내 얼굴에 확 이렇게 뿌려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근데 아내는 그게 눈에도 들어가고 땀도 나고 했는데 닦을 수가 없어요. 혹시 닦다가 눈썹이 지워질까 봐요. 쩔쩔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남편이요, 수건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아줘요. 근데 눈썹만 빼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앞에 가서 수레를 끌고 갑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도요, 참 성경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속아도 믿어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 그 사람 배신했어. 증거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다른 것 떠나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속아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아유, 너는 애초부터 틀려 먹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랑은 정지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나 부모관계 속에서도 너한텐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막혀버리는 겁니다. 달라질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아픔의 농도입니다. 어떤 심한 아픔도 내가 견디어내 주겠다. 그 깊은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내 사랑이 참 사랑이냐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 스스로가 그 사랑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면 결국 우리는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의 감정이나 위로해주고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는 가난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하고 제가 사실은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예화를 말씀을 못 드렸고요.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 입장 이렇게 하는데 장례가 다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한쪽 다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입장하는 딸의 손을 잡아주고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그만 중간에 딸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신랑이 얼른 달려와서 신부의 팔을 붙잡아서 부축해 올리고 신부의 허리를 잘 붙잡고 주례 목사님 앞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서서 둘이 팔짱을 낍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 그 약간 짧은 신부의 다리 밑에 자기의 발을 올려놓은 겁니다. 신부가 그 발을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친구들이 이제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결혼 앨범을 사진을 보다가 거기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집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적어준 편지였습니다.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과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나는 하나님께 내 한쪽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사랑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앙의 과정이고요. 사랑은 신앙의 완성의 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다가요,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2번 읽으면요, 나의 정직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의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이후 사랑의 길을, 가장 좋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때로 부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1절과 3절 부르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자막을 참고하셔서 또 예배의 거룩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10의 10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중에 하나 주님의 것으로 기꺼이 드리오니 흠양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10의 9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귀한 예물들 정성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속히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는지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난리로 고통당하는 이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속히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빛의 사명, 썩어진 곳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정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안내로 교사로 찬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함 받게 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하나님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들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깐만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태현 형제님, 저 뒤에 잠깐만요. 우리 신현우 집사님, 이희영 권사님, 저 뒤쪽에 계시는군요. 우리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캐나다 갔다가 가끔씩만 얼굴 보여주시는, 또 이렇게 이번에 입국에서 자가격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 또 방문하신 우리 잘 아시죠? 이석재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 잠깐만.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함께 옆에 앞에 인사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예배가 좀 이렇게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지가 벌써 3, 4, 5, 6, 7, 5개월,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방역을 자랑하고 잘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되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루속히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좀 출석 체크하고 또 마스크 쓰고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또 여러분 다른 예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오실 때 어떤 예배든 혹시 마스크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오셨으면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요. 사무실에 늘 마스크 한 100여 장 이상 이렇게 늘 저희들 비축해 놓고 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마스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 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오늘 2부 예배는 뭐 지난주와 다를 바가 없는데 1부 때는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보니까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또 휴가 가신 분들 또 잘 건강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사랑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